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9월 6일 때문에 잠이 안 오는데 그날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지 자꾸 말씀을 볼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이 전도에 대해서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혹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면 또 우리가 다시 되찾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풀려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루디아의 집에 가서 고별 인사를 하자마자 곧바로 누가를 남겨두고 데살로니카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카에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강론하지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데요. 자, 4절을 보면요. 경건한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따랐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5절을 딱 보면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이런 좋은 일만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반대하고 시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야손,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시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요, 자신들의 그 종교적 영향력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을요,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이 어떻게 해요? 다 데리고 갔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시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짧지만 종교적인 열심과 그리고요, 복음적 열심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열심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나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영향력, 내 명예,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종교적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기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자, 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저자는 그 시장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저작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자, 이들이 저작거리에서 불량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조폭 아저씨들, 형님들을 데리고요, 야손의 집에 가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발견하지 못함에 바울 일행이 이 집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손과 몇 명의 그 믿음의 형제들을 끌고 가게 되어지는지요. 자, 그런데 이 야손의 집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이 집 안에서 교회가 형성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자, 이들을 읍장들 앞에서 데리고 가서 고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읍장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방단체장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 도시를 다스린 사람들인데, 여기 데살로니카에는 5명의 읍장들이 있어서 이 도시를 다스렸다고 하는데요. 자,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단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사도행전 21장 38절입니다.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4,000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반역을 하려고 이렇게 우리 같이 뭐 이렇게 소동, 데모 막 이런 일들을 행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반란을 일으켜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발의 내용이 뭡니까? 로마에 대한 정치적인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과 신라 디모데 일행은요 정치적인 반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그렇게 고발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을 보면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맞아들였다 이 단어는요 영접하다 그리고 환대하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손이 그 복음을 영접한 것이죠. 자기 마음에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참 대단한 것은 앞에서 우리가 빌립보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루디아가 나왔죠.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 일행을 도왔던 것처럼 여기 그 데살로니카에서는 야손이요 자기 집을 내어서 또 교회로서 섬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하반절을 보면 또 다른 고소 내용이 나오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자, 황제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썼던 그 임금이라는 이 단어가요. 바실레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쓰는 그 단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임금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왕이시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정치적인 반란, 반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으니까요, 갑자기 문제가 너무 커졌습니다. 8절을 보면요,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자, 소동했다라는 것은 뭐 불안, 뭐 두려움 이런 겁니다. 왜요? 지금 로마가 까딱하면 또 이 우리를 진압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9절입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 당시에도 보석금을 받고 놓아준 석방한 이런 그 경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뭐 실제 그렇게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여기서 보석금이라는 이 그 원어를 보면요.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돈을 받고 풀어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서약, 각서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약을 받고 석방을 했는데요. 이런 거죠. 너희가 다시 바울 일행과 함께 어울리며 너희는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만나면 당장 우리에게 고발하라는 거예요.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들로 인해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서약서, 각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야손이 이제 뭐 사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풀어주게 되어지는데요. 자, 10절 한번 볼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근데 분명히 어떻습니까? 바울 일행을 만나면 고발해야 되는데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바울 그 일행들을 베레아로 잘 갈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돕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 어떻습니까? 그만큼 지금 데살로니가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험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일행을 보면 지금 3주 정도 강론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 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는, 지금 바울 일행은요 와서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인사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쫓기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역이 보면 어쩌면 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요 야손과 그 믿음의 형제들, 그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사건들을 보게 될 것인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지금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 유대인들과 조폭들이요 바울 일행을 잡지 못하니까 이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을 핍박합니다. 굉장히 공격하고 어렵게 했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없애려고 그들이 굉장히 큰 시련을 이들에게 안기는데요. 그럼 그렇다면 3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도망간 바울은요,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마치 갓난아기를 집에 두고 나온 그 어머니처럼 그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데살로니카에 돌아가려고 여러 번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면 사탄이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힘들고요,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를요, 여기에 데살로니카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소식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핍박 때문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요, 어떻게 오히려 주를 본받느냐가 되어가지고 마게도냐, 아도냐 이 모든 지역에서, 아가야 이 모든 지역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새 안식일 있잖아요. 물론 데살로니카에 보면 3주 이상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성경 그대로 보면 딱 3주입니다. 3주 동안 강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데살로니카 그 교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 볼까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원문을 직역하면요, 세상을 거꾸로 엎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대적들이요, 바울 일행을 향하여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은요, 한 사람의 생각, 가치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그 변화가요, 가정을 바꾸죠, 교회를 바꾸죠, 사회 공동체를 실제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인데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노예가 얼마나 그 나라의 경제적으로 상당한 그 도움이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폐지 운동을 일으킵니다. 20년 동안 이 노예 폐지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요, 20년 후에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26년 이후에요, 실제로 노예제 폐지가 이루어집니다. 46년이 걸린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한 나라의 그 모든 경제적인 원리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도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증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많이 바뀌셨죠? 바뀌었으니까 이 정도지, 안 바뀌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와는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변화를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을 다시 보면 우상을 섬기는 헬라인들, 그리고 기부인들이 주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냥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이들이 믿었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변화는요, 굉장히 어려운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카는 경제적인 그 부여가 넘치는 마게도냐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계층에 속합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요. 예배했다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갓 나와가지고 170km를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입니다. 그의 행색은 참으로 남루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갑자기 우리말로 하면 거지가 될 수 있을까요? 돌을 닦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 딱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했는데 그 사회 최고의 지도층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고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벗어나고요. 사회적 관계와 가치관, 삶의 방향까지 바꾼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바꾸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쩌면 잊고 있었던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좋은 소식, 변화의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환경이 어떠냐가 아니죠. 내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다시 복음 앞에 이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도 참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때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서자 그러면서 참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정말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립니다. 과거의 복음이 아니라 오늘의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이 지역 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요. 복음의 이 능력을 묵상하고 또 이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이 복음을 흘러보내는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흘러보내는데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